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역대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가 기록된 목적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서두에 역대기를 시작할 때 역대기 말씀이 열왕기서 같은 역사서인데 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조금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이 주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은 역사서인데 열왕기서는 역대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왕조들을 기록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까지 다 기록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기록하는 반면에 이 역대기서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그 다윗 왕조를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고 백성들의 연약함보다는 그들의 어떤 긍정적인 면들,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장면들, 다시 일으켜 주시는 장면들,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 역대기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율례, 법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지킬 때 이 백성들에게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와 반대되는 결과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천대와 만대까지 크신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언약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합니다.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는 쪼개다, 자르다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 당사자가 짐승을 한 마리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짐승을 머리부터 꼬리까지 정확하게 반으로 두 동강을 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밑에 이제 장대를 끼워 가지고 그 두 동강 난 짐승을 양쪽에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리고 언약 당사자가 그 짐승 사이로 이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언약을 함부로 파기했을 때 이 짐승처럼 피가 뚝뚝 떨어지는 이 짐승처럼 두 동강 날 줄 알아야 된다. 죽음을, 피를 전제로 한 계약이 바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어떤 약속을 할 때, 뭐 시간 약속을 하거나 어떤 약속을 할 때는 말로 하죠. 그렇지만 계약을 할 때는 서류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의 언약은 이렇게 피로 맺는 언약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나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 쭉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되면 전부 다 피로 맺은 계약이었다, 피로 맺은 언약이었다, 피로 맺은 백성, 이런 표현들이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제 그 앞에 바로 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완료한 솔로몬에게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역대하 7장 17절 말씀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점으로서 이 역대기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 본문 아까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하고 또 읽었듯이 스바라고 하는, 시바라고도 하는데 스바 여왕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솔로몬을 만나고자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고 450달란트나 되는 거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금 한 34kg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가 지금 시세로 하면 거의 뭐 20억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450달란트를 가지고 왔으니까 뭐 거의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금액을 가지고 온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스바라고 하는 여왕의 이름이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스바라고 하는 지역, 지금으로 하면 예멘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왕이 지금 국왕이죠. 지금 솔로몬을 만나러 왔습니다. 만나러 온 이유가 있는데 순수한 의도로 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금의 좀 불순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이 여왕이 솔로몬을 만나러 왔는지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9장 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까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다 말씀하죠.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했다, 다 질문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와서 솔로몬을 만났습니다. 만나는 이유는 솔로몬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싶어서, 얼마나 그 사람의 지혜가 뛰어났는지, 얼마나 세계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찾아왔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어려운 질문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어려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솔로몬 왕이시 어떻게 이렇게 군사를 많이 거느렸습니까? 어떻게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까? 어떤 그런 피상적인 질문도 있겠지만 그 질문 이면에 이 솔로몬을 테스트하고자 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 안에 있는 지혜, 특별히 인생에 대한 것, 죽음에 대한 것, 솔로몬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이나 삶에 대한 것, 그런 어려운 질문들을 인생의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탁월한 질문으로 답변으로 이 모든 질문에 이렇게 답변을 하는 모습이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굉장히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솔로몬이 지혜로웠다, 지식이 많았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다, 대단한 사람이다, 야, 솔로몬처럼 우리 아들도 그렇게 크면 좋겠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이 지혜를 주셨냐는 것이죠. 누가 이 지식을 주셨는가? 누가 이 많은 부귀영화를 주셨는가? 누가 솔로몬을 이렇게 왕위로 세우셨는가?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솔로몬을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위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업적이 존귀의 여김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과 또 사업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의 그 성전, 그 건축물이 얼마나 화려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어느 정도였는가, 또 신하들은 도대체 얼마나 됐고 또 그의 명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오늘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스바 여왕이 그것을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3절과 4절 표현이 재밌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 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네. 저도 스바 여왕처럼 이 솔로몬 앞에 있는 성전과 신하들을 한번 봤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렇게 봤는데, 네, 물론 이제 상상력으로 봤죠. 근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높이도 그렇고 넓이도 그렇고 화려한 것도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으니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본문에 스바 여왕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중에서도 성전으로 올라가는 층계, 그 계단을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문자적으로 한글 성경에 보면 그 높은 그 아치형의 층계인데 그 층계를 보고 너무 높고 화려하니까 놀란 것도 있지만 사실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물과 번제를 드린 번트 아퍼링이라고 하는데 번제물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물, 그 번제물이 얼마나 많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귀했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스바 여왕이 마음이 황홀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건축한 궁전, 또 식탁의 음식들, 신하들의 모습과 옷, 궁중의 법도, 예식들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그 스바 여왕의 감탄사가 그러한 칭찬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도 솔로몬 앞에 있는 이 여왕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읽어보면 또 좋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 한 말이 그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은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앞에서 지혜를 듣고 이러한 화려한 궁전에서 살게 되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죠.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부터 솔로몬이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 목사님도 여러 번 말씀해 주셨지만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의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지도력과 통솔력이 탁월한 사람일까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탁월한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오늘 또 우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바로 엊그제 또 강 목사님 주일 설교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지도자가 참으로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바 여왕이 이방 나라의 여왕이었지만 그 솔로몬의 능력에 감탄함과 동시에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장 8절의 말씀 참 존귀한 말씀인데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참 아름답고 존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구절에 6번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두 번, 세 번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강조의 의미를 갖는데, 이렇게 한 구절에 6번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하나님 외에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주실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이 스바 여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솔로몬 당신이 올라가신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된 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당신이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실 겁니다. 당신을 세워서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영원히 행하게 하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참 존귀한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과 이삭과 또 이후에 있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또 우리와 그 계약을 맺으신, 피로 맺으신 그 언약,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놀라운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또 미국에도 오게 해주시고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청년들 만나게 해주신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께 사임 인사를 드리고 또 이제 오늘 육신적으로는 떨어지니 이제 고별 설교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갑자기 헤어질 때는 또 다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또 워싱턴 지역에 가서 중앙장로교회에서 섬길 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중보의 힘으로 제가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제 사임 인사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눈물로써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손잡아 주시고 또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어떤 권사님은 저를 너무 아끼셔서 제 얼굴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너무 서운했는지 저를 이렇게 째려보시더라고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눈빛을 처음 봤습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권사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눈을 봤는데 레이저가 나와가지고 제가 눈을 그냥 감아버렸는데 얼마나 섭섭하시고 또 서운하셨으면 또 그러셨을까 죄송하기도 하고,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밤에 이제 가는데 그 월요일부터 이제 그 저희 이제 교회 전략 회의가 있는 것처럼 거기도 이제 뉴욕 지역에서 월요일부터 3일 동안 목회자 컨퍼런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히 가게 되는데 여러분 좀 죄송하고 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좀 소망하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대장 권사님들, 또 이렇게 새벽마다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장로님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한다고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함께 자리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제가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 청년들 다 시집장가 보내놓고 가면 좋겠는데 여러분 좋은 짝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연결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요새 청년들이 좀 눈이 높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이렇게 잘 짝지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이제 저를 이렇게 파송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그동안 한 목사를 많이 아낀 것 같다고,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목사님의 딸이었구나. 네. 이렇게 밥 엄청 많이 먹는 딸, 네. 키가 180이 넘는 이렇게 큰 딸, 네.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감사한 생각밖에 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잠언서 1장 7절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지혜와 명철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솔로몬과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과 명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구속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짐승을 두 동강 내서 그 사이로 지나가는 피의 언약이었다.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몸이 두 동강 날 뿐만 아니라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면류관을 쓰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도 못이 박히시고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화목 제물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앞으로도 또 함께 만날 것을 다시 기약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성도님들 믿음 변치 않고 늘 승리하시고 다시 함께 만나기를 소망하며 계속 서로 중보하며 축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